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도 빛이 임하고 우리의 걸음에도 빛이 임하고 생각 가운데도 빛이 임해서 어두운 것들은 다 물리쳐내고 쫓아내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욕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에스더 왕비는 두 번째 날에 왕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만을 다시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은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라.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에스더가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허락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서 그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같이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을 지목하며 저자가 저를 죽이고 우리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짜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분노하고 하만을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높은 장대 그곳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왕이 분노해서 감히 왕비를 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하만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매달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얘기하죠. 그가 죽은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왕의 인장이 도장이 찍힌 그 모든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각 지방에 170여 곳에 이르는 그 지방에 내려가서 유다인들은 다 한날에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조서를 내려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인장과 그 모든 조서를 새로 내려서 유다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내용, 그것들을 각 도시마다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에 자기 계획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것.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그를 비참하게 죽이고자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자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곳에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거기서 이루어질 걸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전화위복,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제 조서가 새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에게는 이제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소문이 벌써 처음 조서가 내려갔을 때 하만이 만들어낸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한날에 죽여라. 그랬을 때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민족이다. 정말 비참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기뻐 춤을 추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본토인들조차 유다인으로 자기의 민족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왕의 여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들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즐기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제일 불쌍하게 보죠. 재밌는 것, 즐거운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사느냐? 참 어리석다. 불쌍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날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주를 믿는 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그게 끝일 거라는, 거기서 내 삶과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잔치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 새로운 조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미리 새로운 조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짐이 많으면 여러분 전화위복 생각하십시오. 모르드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민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보다 훨씬 존귀하고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도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전에 있던 어려움보다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원망이나 혹시 괴로움이나
혹시 분노나 스트레스와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서가 오기 전에는 가장 불쌍한 민족,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으나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내려온 이후에는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